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문 2장에서는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사역을 위한 능력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특별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 사실이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첫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의미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제50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딱 그 50일 되는 날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 주간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세 절기 중에 이게 3대 절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곡 식단을 제단에 드린 그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를 끝나는 49일, 47주간의 추수 기간 그 다음 날, 이를 또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또 77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77절이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오순절은 처음 수확한 밀로 만든 빵, 요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떡이죠. 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쌀로 하기 때문에 떡이지만은 그들은 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빵이죠. 이 빵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식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뭐 77절이니 맥추절이니 초식절이니,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요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리 수확 이후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예표한다면은 그렇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실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하셨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 인방에다 이렇게 쫙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이렇게 뛰어넘어간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월한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새롭게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 맥추감사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순절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유목민 생활을 접고 이제는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정착민으로서 시작을 하면서 첫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서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맥추감사주일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다고 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오순절은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새로운 창을 여는 뜻깊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기도의 열정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부터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받아 지옥에 갈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으니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계시던 주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불같은 성령, 불러, 불같은 성령, 불로 역사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 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소리까지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현상만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나 이 느낌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가 꼬라지는, 이렇게 꼬부라지는 방언을 하면서 이 현상만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의 목적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립한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외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는 바로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주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첫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강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입니다. 방언이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방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방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언하고는 다른 의미의 방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언어, 각 나라의 말, 즉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해서 즉시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순간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랐죠. 그래 8절에 보니까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제자들의 입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말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개 그 언어를 통해서 거기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언은 13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도다. 술 취하지 않고는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어. 왜냐? 언어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의 혼잡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언어 장벽이 무너지고
언어가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와 목적과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예,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결과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저는요 한평생 목회를 해왔고요. 평생을 목회하면서도 저는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예, 말년 목사인 지금도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 방송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꼭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